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시마테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시마테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테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테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구주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천국의 소망이 됩니다.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3절부터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영원한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는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몸된 전에 나와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1회 동안도 수요와 금요 예배를 통하여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들어봤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없이 아무 공로가 없사오나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을 들어보듯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신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과 벗어나면서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육신의 욕심을 하여 행했던 모든 헛된 것을 이 시간에 시에리와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죄를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하신 목자를 탄에 세우시고 강건케 하신 가운데 생명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 주실 때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성도들 간절함으로 간구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시간도 아픈 몸과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목자의 말씀을 통하여 깨끗이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빛의 광선을 통하여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고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고 믿음의 굳센 가운데 주의 복음이 일꾼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저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크신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대에 곡도 있는 찬양과 성도들의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와 예배가 하늘 문을 여시고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갈릴리 예수.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다시 한번 갈릴리 예수.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0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되는데, 의정부 초기에 보면 경민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경민대학 세우신, 지금은 고인 되셨습니다만, 홍우준 장로님을 30년 전에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간증하기를 자신은 이북에서 살았었는데 월남에서 남한에 와 살면서 지금 우이동 골짜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골짜기지요. 우이동 골짜기에서 땅을 임대해서 양계장을 했답니다. 양계장 하면서 암탉이 알을 낳으면 그 달걀 한 줄, 10개씩 이렇게 해서 한 줄이잖아요. 한 줄을 팔아서 땅 한 평씩 샀대요. 그 당시엔 그렇게 계란 한 줄 정도면 땅 한 평 살 정도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땅을 수천 평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기다가 집을 짓고 분양을 해서 돈도 벌고 하나님 복음 선교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계획을 하고 좀 이렇게 해봤더니 그 지역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또 버스 노선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집을 지어서 분양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믿는 분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주셨는데 가나안 땅이 황무지 같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사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된 것처럼 이곳이,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고 기도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버스 노선이 그냥 딱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번 우이동 8번 종점, 우이동 종점, 버스 종점 8번 노선이 개통이 되고,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고, 이래서 그곳에다가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해서 그 돈으로다가 현재 지금 미아역 있는 데 보면 신일중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신일고등학교 있는 그 땅 소위 10만 평을 샀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땅을 그냥 한 평에 400원, 그 당시에 400원에 샀어. 사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재 신일고등학교 세우신 그분도 영락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 땅을 파시오, 여기다가 고등학교를 세우려고 그럽니다. 이래서 이제 팔고, 그래가지고 100억을 받아가지고 400원에 샀는데 10만 원씩 팔았단 말이에요. 400원에 샀는데 10만 원. 안 놀래네. 여러분, 400원짜리가 지금 평당 10만 원이 됐다니까. 그래서 100억이 생겨가지고 그 돈으로
현재 경민대학교 17만 평을 사서 대학교를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0년 전에 제가 그 장로님을 뵀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경민대학교 지금 그 자산을 그 당시에 그분이 말해 3천억이나 3천억. 그럼 30년 전에 제가 그분을 만나서 간증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3천억이면 지금 그 가치를 환산해 보면 지금은 1조 원이 넘어요. 안 놀래네? 예? 여러분 상상을 못해서 그런가? 1조이 넘어.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 자신이 자기 홍우준 그분이 나는 하나님 앞에 장로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리고 자기 아들 되시는 분도 장로고, 그 한 분이 또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 되신 분 한 분은 또 장로면서 대학 교수가 되고, 또 의사가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사업의 중소기업 회장님 되신 분도 계시고, 사위도 목사고, 그리고 경민대학교 내에 직원이 그 당시에 500명이라고 그랬어요. 교직원이 500명, 그리고 그 안에서 교목, 소위 목사님만이 7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러니 이제 나도 복을 받았고, 영적으로도 복을 받았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았고, 자녀들도 다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국회의원 정치인이 되고 회사 사장이 되고 다 잘 됐으니 얼마나 내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복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오늘 제목이 갈릴리 예수잖아요. 갈릴리 예수,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제목인데,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결혼식이 있었던가 봐요. 2장 9절로 가보니까 우리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한창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요. 한마디로 그 잔치는 낭패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좋아 했는데, 마침 그 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받았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 잔치에 포도주가 벌써 떨어졌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 줄 몰랐지요. 오늘 같으면 뭐 전화 한 통이면 얼마든지 포도주 사오면 되지만, 옛날 예수님 당시는 포도를 담궈서 결혼식하고 그래야 되는데 언제 포도를 담궈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떠다가 부어주어라. 그렇게 했더니 그냥, 아니 물인데 주전자 꼭지에서 그냥 잔에다가 따로 주면 막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연회장의 손님들이 참 신랑을 불러다가 칭찬하기를, 아니 어느 집이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주다가 나중에 취하면 맛도 잘 몰라. 그럴 때 질 낮은 포도주를 주는 것이 보통이고 대부분인데, 갈수록 너무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그 포도주의 맛이 얼마나 맛이 있었으면 사람들마다 그렇게 말했을까. 이게 첫 번째 표적인데,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물로 포도주 되게 해서서 가나 혼인잔을 좋은 잔치 되게도 하시고, 따라서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나타낸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각종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병을 고쳐줘서 건강만 하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두 번째 표적입니다. 46절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되게 했던 갈릴리 가나 마을에 다시 오셨다는 거지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왕의 신하 중에서도 아주 고위직인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랬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소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사는데, 지난번에 한번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 지도를 보셨었지요? 보면 갈릴리 지역이 있고요, 갈릴리 지역 내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마을도 있습니다. 가나라는 마을도 있습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디베랴라고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렇듯 오늘날로 말하면 도봉구 내에 창동도 있습니다. 쌍문동도 있습니다. 방학동도 있습니다. 녹산교회도 있습니다. 도봉동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동이 있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 내에 여러 마을들이 있는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도 갈릴리라는 뜻이지요. 갈릴리 가나에서는 물로 포도주 되게 하셨고, 지금 갈릴리 지역 내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병들어서 어느 정도가 아니라 죽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4장 53절로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주님께서 내 아들 살았다, 가라. 그래서 집에 이제 돌아오는데, 그의 아버지, 병들어 죽게 됐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냐. 집에 와보니까 아이가 고쳐진 거야. 나아서 언제 아팠더냐 할 정도로 깨끗이 고쳐진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가족은, 모든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5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 물을 포도주 되게 해서 좋은 잔치 되게 한 것이 첫 번째 표적. 왕의 신하가 죽을 지경에 이르는데 주님이 고쳐주셔서 살려주신 표적이 두 번째 표적인데, 다 갈릴리 지역에 역사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1절에 가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디베랴라고 하는 곳도
갈릴리 지역의 한 마을이죠. 예수께서 티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이 그냥 죽을 병, 죽지 않을 병, 각색 각종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정신병이든 육체적인 병이든 이런 병을 고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6장 13절 가보니까요, 이에 읽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뭐라고? 선지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바, 예수님은 그리스도지 선지자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되게 하는 정말 창조 이래의 이러한 기적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는데,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주님을 믿었더라, 믿었더라, 믿었더라.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살려주셨을 때 그 온 가족이 믿었더라, 믿었더라, 믿었더라. 지금 배고픈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수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도 12바구니를 거두었던 이런 표적, 기적, 이걸 보고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선지자로구나.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는 한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믿는다 그러면 진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 신앙 중에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나 알고 확실하게 믿어야지,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죽을 병자를 고치고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막 오병 기적을 나타내게 하고, 그런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했을 때 여러분이 주님을 믿을 거지요. 믿기는 믿는데 아이고야 예수 목사님 오셨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로고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40절 볼까요? 사람들은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믿었다는데,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 당시에 표적 보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믿었던 그런 정도의 신앙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런 믿음 되길 바랍니다. 7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은 중에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참으로 선지자라. 아니 말씀을 어떻게 들었길래
누가복음 24장 27절 4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율법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선자가 기록한 말씀이든지 모든 성경 시편까지 모든 성경은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하였거늘,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고 했는데, 아니 예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렇게 들어놓고도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네. 7장 41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말씀 듣는 사람들 중에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라 하며. 야, 진짜 너무너무 통쾌한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 수 있는 믿음이 생긴 사람도 있고,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어떤 기적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또 에이 선지자고 뭐고 간에 나사렛에서 목수 일하면서 자라났던 그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인간적으로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말씀을 들어놓고도 이렇게 듣는 귀가 달라. 그리스도라고 들려지는 귀는 복이 있을지어다. 41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왜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이런 말을 했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갈릴리 예수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소문나기를 갈릴리 예수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이 자라난 곳, 물론 갈릴리긴 하지만 나사렛.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두 다 갈릴리 예수라고 불렀을까?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게 되게 했고, 갈릴리 가나 바로 위에 동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죽을 병자를 고쳤던 두 번째 표적이 나타났고, 갈릴리 지역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고, 각종 표적과 기적이 갈릴리 지역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갈릴리에서 그런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갈릴리 예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자라나서 그럴 때는 보통 그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는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나사렛 예수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랬는데, 그리고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의 아들 이렇게 말했는데, 갈릴리 예수 그러니까 그때부터면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선지자. 그래서 42절 볼까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와? 갈릴리에서 나온다는 말 없잖아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씨.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맞아, 갈릴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 성경에 보면 다윗의 씨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했잖아. 이렇게 막 쟁론이 된 거예요. 서로 뭐 갈릴리에서 나왔느니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느니, 어디서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온 수가 있느냐니, 또는 뭐 선지자라고 한다는 둥,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고 막 이런 쟁론이. 그래서 7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에 대해서 무리 중에서 뭐 했어요? 쟁론이 되니 서로 막 쟁론이 돼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가볼까요? 14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4절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열성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면 뭐 세례 요한이든지 뭐 엘리야든지 예레미야든지 뭐 다 선지자잖아. 어느 시대나 좀 선지자 중에서 좀 더 특별한 능력 있는 선지자라는 것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의 급으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선지자 정도인 줄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언젠가 야외 예배 간 적이 있는데, 보통 야외 예배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좀 이게 쉬다가 올 때쯤 되면은 막 보물찾기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보물찾기 하잖아요. 그 보물 하나 찾아와서 어떤 땅을 딱 받아가 나중에 찾아서 상품 받아봐야 바구니 뭐 이런 거 정도란 말이야. 그런데도 그거 하나 찾았다고 그냥 막 두 손 들고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냥 어떤 권사님 날 보고 목사님 찾았어요. 그래서 못 찾았어요. 하나 줄까요? 이럴 정도로. 그거 하나 찾아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좋아하라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나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속상해요. 왜? 뭘 그렇게 보물찾기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그냥 찾지도 힘들게 그렇게 숨겨놨냐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다녀도 그냥 왜 다른 사람들은 2개, 3개씩 막 찾는데 나는 하나도 찾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속상하다고 막 와서 그래. 그래서 내가 다시 그 권사님한테 가 준다고 했던 권사님한테 가서 그 하나 주시오. 그때 하나 주더라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갖다 줬어.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나한테 받았다고 하면 좋은데 또 다른 권사님한테 가서 나도 찾았다, 나 찾았다. 그 발견했다는 거, 찾았다는 데에 그런 쾌락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거 하나 찾는데도 그렇게 좋아라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찾았다,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이거는 그냥 말로다가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요, 정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16장 15절에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선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2 제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은 다 선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제자 정도, 예수님 제자 정도의 급수,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정도의 수준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나를 누구라고 알고 믿나 하고 예수님이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 못하고 시몬, 12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에게 물어봤더니 시몬이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정말 듣느니 가장 기쁜 소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소리를, 그런 시인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는데 마침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래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12제자가 됐다고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12사도가 됐다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고 믿고 그렇게 시인하는 너에게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달아 알고 믿는 자라면 그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이 말은 내 자신이 똑똑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은 각자 내 자신이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알게 해줬으니 얼마나, 알게 해준 거 아무에게나 알려주나? 하나님 벌써 알려줬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입은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목사님에게 조금 관심만 받아도 그냥 너무 좋아라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보로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사랑받는 거 참 좋지만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오늘 말씀은요 전부 다 갈릴리 예수고 갈릴리에서 주님이 표적도 나타내시고 말씀도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는 것도 다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건데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말씀을 전해주시되 어떤 말씀을 갈릴리에서 전해줬느냐, 참 중요합니다. 각처에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해줬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전할 때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말씀이 바로 갈릴리에서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17장 20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모일 때에 갈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 지신다는 얘기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요 가장 생명의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말씀을 모르고 부활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 사람은 예수를 헛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런 말도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가르치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봤어요. 다른 걸 믿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사실, 이 말씀을 너는 믿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막연하게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리고 교회만 다니면 믿는 사람이라 그래. 알고 보면
난 교회만 다녀요. 그건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우리는 교인이라 그러면 안 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신자라 말할 수도 있고 성도라고 해야 돼. 성도.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도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도가 돼야지. 저 사람은 교인이야. 나는 어느 교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나는 어느 교회의 성도야. 17장 23절 보니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걸 왜 근심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인데 십자가 죽는 걸 왜 근심합니까? 영적인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왜 그리스도로 보냈는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주여 우리 하찮은 사람도 죽으면 안 되는데 어찌 귀하신 주님에게 이런 문제가 다가오면 쓰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고 막 근심하고 말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런 말 했을 때 예수님이 말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 역사예요. 그건. 예. 아이고, 주님을 얼마나 생각했다고 주님 죽지 마세요. 네 생각이나 해라. 예. 제가 병원에 신방을 이렇게 가보면 막 어떤 분들은 너무 그냥 막 큰 병이 걸리시고, 그래서 막 고통 중에 계시고, 그럴 때마다 기도해 주면서 안쓰럽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안쓰러워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치유해 줄 걸 믿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살려주시는 건 주님이 살려주는 거야. 치료하는 건 주님이 치료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딱 해주고 나면 그분이 자기가 그만큼 큰 고통을 겪으니까 하는 얘기겠죠. 목사님 건강하세요. 얼마나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겠어요. 예? 자기 그만큼 고통을 당하니까. 내 속으로 권사님이나 날 보고 건강하세요 했는데 권사님이나 좀 잘 챙겨.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마태복음 26장 32절로 가볼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소위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26장 32절에 가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씀을 전해놓고 26장 32절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기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한 곳은요 너무 많아요. 정말 유대 나라 여기저기 안 다닌 곳이 없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특별히 갈릴리에서 전하신 말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면 제일 먼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다른 지역을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갈릴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하면요 갈릴리로 가지 말고 천국으로 가세요. 갈릴리. 천국으로 갈릴리. 예. 저 유대나라 갈릴리로 가지 말고. 마태복음 28장 7절로 가볼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근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여자분들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갔잖아요. 부활할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없고 빈 무덤만 있었고, 그리고 천사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천사들이 말하기를, 여자들이 막
막 예수님을 막 찾는 거야. 누가 세상에 우리 예수님 시체를 훔쳐간 거야 도대체. 막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그가 이 말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천사들이 말하기를 야 죽었다가 살아났어. 갈릴리에서 말씀할 때 뭐라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했잖아.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나면 어디로 간다고 했어? 갈릴리로 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빨리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천사들이 그렇게 말씀해 준 거지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던 걸 그렇게 기억하고 그대로 믿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면 갈릴리 온다고 했으니까 갈릴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야지.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갈릴리라고 하는 데는 생각지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에게 가서 막 이 말씀을 전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 보니까요, 11 제자가, 왜 12개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 은삼십에 팔고 자진해서 그냥 자결해서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그냥 심판받은 사람이고, 그 11 제자 남았으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난 거예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막 대부분 11 제자가 다 경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모르지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참, 아니 똑같은 제자들이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찰떡같이 믿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참, 의심해서 뭔 이익이 있습니까? 이왕이면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라면 이왕이면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면 의심을 선택합니까? 뭐 사기당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의심이 들어오는 것은 마귀가 믿음을 뺏어가서 반대로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성경에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능력의 역사, 표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 해결되고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야고보서 5장에 가보면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엄청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 보면 주일날 뭐 말씀 증거하고 그 다음에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손을 얹어라 기도해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이 지금 말씀 듣고 똑같이 기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침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받고 또 안 고쳐져. 그 왜 그러냐? 믿음에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니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지만 믿음에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요?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어떤 자에게는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없는 자를, 네 믿음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능력의 주님이라 하더라도 믿음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1등 농부라고 하자고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농부로서의 참 농사를 잘 질 수 있는 1등 농부인데, 아니 농토가 없으면, 농사 지을 땅이 없으면 어디다가 농사 지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냥 또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너무 밥을 잘
진짜 밥을 잘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하는 얘기예요. 밥을 지을 수 있는 솥단지가 없어요. 그럼 손바닥에다가 밥을 하나? 아무리 밥을 잘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없으면. 여러분, 기술자도요, 연장 없으면 못해요. 기술은 있어도 연장 없으면 또 못해요. 연장이 있어야 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무한하다 하더라도 믿음 없는 자에겐 역사 안 한다는 뜻이에요. 또 믿음이 적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적으니까. 응? 그런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소원대로 되었더라.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이 복받고 내 육체가 건강해지고 내 범사에 물질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범사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에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보세요. 황무지 같은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으로 젖과 꿀인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까. 할렐루야. 믿으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살의 아들을 낳았을 때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그 약속대로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니 할렐루야.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다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주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으세요.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표자고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대로 유전받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본받아서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같이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르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났어요.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승천했잖아요. 보세요. 1장 11절에 성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자는 이제 부활 승천하고 있으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근데 거기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잖아. 갈릴리 사람들아. 다른 데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도요 예수님 부활할 때 승천할 때 콧등이도 안 보였어요. 그렇게 믿으면 다 주님 떠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표적도 예수님 말씀도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이 복음의 말씀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이 주님 승천할 때도 보시고 다시 오실 때에도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너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 올라가심을 본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빌립보서 왜 또 1장인가 3장인데 그냥 하겠어요.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응?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내게 유익하던 것 모든 걸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게 배설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귀한 것이 있어도 금덩어리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금덩어리를 금덩어리로 보이면 금덩어리를 더 귀중히 생각하고 주님을 더 귀중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요 뭘 이렇게 주잖아요. 그거 주면요 더 좋은 걸 얼른 집어가요. 아이들도 더 좋은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날 귀중한 걸 알면은 금덩어리를 더 내가 관심 있겠어요? 예수님에게 더 관심 있겠어요? 예수님께 더 관심 있어야 맞지. 예? 뭐 때문에 주일날도 예수님 만나러 오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이 시간에 다른 게 더 귀해서 다른 게 더 중요해서
주님보다 그게 더 중요해서 주일도 못 지키고 딴 데 가버린다면 그게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한 게 최고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 아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세상에 뭐 알지도 못하고 쥐꼬랑지도 많지도 못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래 봤자 죽고 나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50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약. 영국의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입니다. 이분이 최초로 마취제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 마취제를 개발하기 전에 전부 생살 찢어서 수술했어요.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막 죽고 너무 아파가지고 막 기절해서 죽어버리고 마비되어버리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이분한테 기자가 물어봤어요. 심슨 씨, 당신이 이렇게 의사생활도 오래 하시고 일생 동안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당신의 가장 최고의 업적이라고 하면 뭔가요? 기자는 기대하는 거야. 틀림없이 마취제 개발한 걸 거다라고 탁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마취제를 개발해서 많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수술해서 많이 살린 것도 엄청난 거지만 나는 예수님을 발견해서 예수 믿어서 영원히 죽을 자가 살게 되었고 내가 의사생활하면서 환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예수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 그런 사실을 알게 한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업적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럴 때 박수 쳐야지. 뭔 생각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할렐루야. 155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55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
있는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현재 어려운 문제, 당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건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은 부욕해 하시고 고난당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느니라. 주님이 다 이루었으므로 너희는 믿기만 하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리라. 믿고 기도받는 자에게 육체 속의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병에서 놓일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가슴에 손을 얹은 자들은 각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소원과 소망을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안식일 날 소경을 눈뜨게도 하셨고 허리병을 고쳐주셔서 굽었던 자를 펴게 하시고 각종 병자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고 모든 자들이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갈릴리에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믿고 내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옆에 분들에게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1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 경영인 선교회 사업장 축복 예배를 예루살렘 성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9월 7일 날 저녁 8부 예배는 수영강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계시록 영상 예배와 초급 성경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축복하시니 1절 2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경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하리라.
거룩한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에서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토록 그 이름을 송축하옵나이다. 오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한 주간 동안도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모든 만사가 복되고 형통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 역사 위로 도와주심이,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모든 분들 위에 100배 10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